지난주 말씀처럼 이 신명기서는 광야 40년 지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그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 2세대의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모세가 긴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전체가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지난주 말씀처럼 각인되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당시는 1세대는 없고 2세대만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1세대, 2세대 또 다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가정은 3대가 또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목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같은 의미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겠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택하셨다겠는데 그 선택하신 이유, 굳이 조건이 없지만 조건이 있다면 그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체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뭘까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 자, 그 중에서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 전체.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알리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우리 안에 각인돼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문제. 이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부터 주로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만드시는 중에 다 생략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 앞에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은 우리의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는 뭘 말하겠어요?
이제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사람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 가장 중요한 걸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중에서 창세기에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짜 중요한 거, 사람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본, 사람의 근본이 뭐겠어요?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어떤 체계도 없습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부분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 안에서 뭐가 살도록요? 마음과 생각의 힘을 얻도록. 이게 정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분명히 마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생각이 어디 아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안에서 마음, 생각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 안에서 뭐가 되도록요? 몸이 모든 이렇게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마음, 생각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사단이고,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전부 중심이 뭐예요? 나 중심이요. 혹시 이제 오후에 여러분이 다른 일정이었거나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늘은 또 5시에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도 있고 한데,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 오전에 9시에 보면은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은 못 들으시지만 오후에 구역공과 메시지가 한 20분 정도 30분 남니다. 꼭 또 여러분이 오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가 한마디로 뭐냐? 나 중심인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면. 오늘 2부 예배 메시지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보험편지 메시지를 주면서 그게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나하고 맞아야 모든 것이 맞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전부 사람들은요, 나 중심입니다. 교회 와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어디 가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육체가 됨이니라. 전부 뭐예요? 이렇게 육신 중심입니다. 분명히 육신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건데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니까 전부 중심이 뭐예요? 육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 4절에 보면은요, 성공하고. 자, 오늘 2부 예배 때도 나오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성공이 아니고 참된 성공을 주십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정말 성경에 있는 참된 성공이 뭐냐?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럼 지금 여러분 세상 보세요.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 지금 사람들이 어제도 핵심 때 메시지 주셨지만 전부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지금 밖에 현장에서 전부 싸우는 게 뭡니까? 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이 힘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는데 잘 되냐? 잘 되지가 않아요. 막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하는 것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부분만 읽는데 한 주간 시간 될 때 한 장씩 읽어보세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오늘 7장 앞에도 보면은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놓고 뉴스를 보는데 세계 어떤 상황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진짜 제가 보면서 이게 재앙이다. 저 파키스탄 지역에요, 완전히 이제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막 홍수가 일어나서 너무 비참한 모습이나. 야, 진짜 제가 그냥 그것만 봐도요, 너무 비참하다. 저 사람들 어떡할까 싶을 정도. 그런데 막 그 재앙이요,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 듣고 이 복음 전하는 나라에,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이 복음 전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우리 복음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얼마나 재앙이 임하는지요. 너무 제가 봐도 막 비참하고, 그 홍수 재앙으로 인해서요, 그 이후에 막 전염병 일어나서 아이들 모습, 여자아이가 누워있는데요, 진짜 완전히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시체에 파리가 덮은 것처럼요, 살아있는데 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파리가요 새까맣게 붙어있어요. 그거를 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그게 지금 앞으로 계속될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 전부 우상 섬기는 나라들, 전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는 문제가 뭐예요? 정신의 문제가 오죠.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마음 생각이, 이 정신이 바르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귀신 사단이 계속 역사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당연히 육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고, 당연히 이 후대에게도 또 문제가 오는 거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마귀를 섬겼으니까 마귀가 영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와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왜 이 메시지를 계속하냐? 오늘 결론에도 나오지만 이 속에 지금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셔서 여러분 축복하시잖아요. 저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오셔서 놀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냐. 여러분 웬만한 것이 우리나라요 세계 10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보도에 보면은요, 몇 년 후면은요, 일본보다 훨씬 앞선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 조그만 나라, 남북한 나눠진 나라, 그 안에서도 뭐 영원한 막 갈등하고 싸우는 이 나라를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입니다. 이런 속에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 복음 전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고 그 영상을 잠깐 뉴스를 봤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야, 하나님이 나를 저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나라에서 복음 받은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막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결정체, 사랑의 결정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딱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지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말씀처럼요. 창세기 1장 3절.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미 이 사단의 역사가요. 이 에덴 동산 사건 전에 있었던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그때에 하나님이 1장 3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이런 우주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는 빛.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빛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시고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복음을 딱 준비하셨다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종교가 아니고 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1세대들이 경험한 겁니다. 이 복음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되고 바로의 이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걸 어려운 말인데 성육신하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하시잖아요. 고양이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고양이 모양으로 오셨을 것이다. 개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개의 모양으로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오늘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를 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려니까 한 나라 또 한 민족 한 사람 한 가문을 택해서 거기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조상인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이 훌륭해서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이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와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라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택해서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또 우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에 증거되기.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 명절에 우리 가족 가문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각인되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하나입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신자들도 힘든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발견할 때, 이것이 각인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또는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약속이에요.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되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듯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어제 특히 묵상하는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내 수준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영세전의 그리스도요,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조금만 뭐 하면 되냐? 3번에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굳이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 끝에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요 완전히 우리를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3번에 오늘 민수기 오늘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난주에도 나오고 오늘 또 나오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예요? 오직의 시간.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좋아한다,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게 전부 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오늘 이 신명기 7장 이 9절 말씀처럼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지난주에 말씀 정리한 것처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구원받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용한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들을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은요 어디로 전달되냐? 여기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마음. 그렇죠.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은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 정신 속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속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축복이 우리 마음으로 전달.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지난주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영혼을 다하고 영적인 부분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날 때 마음 생각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럼 이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보자.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 영혼입니다.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질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이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다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바로 우리가 예배다, 이렇게. 이걸 바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집중의 시간이다. 이것만 해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너는 뭐라?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는 게 holy people, 구별하여서 부른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자녀 중에서 성민이라고들 자녀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제 그 성민이하고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실 시간표가 왔다.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저 그 얘기를 했어요. 내일 네 이름이 나온다. 이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주시냐? 이 축복이요, 천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7절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 왜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한 게 없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진짜 은혜가 되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말씀 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작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천대까지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미 말씀에 다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보세요. 가정, 가문 현장, 그리고 우리가 있는 여러분의 산업도 되고 직업도 되고 또 지역 현장,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 이렇게 표현하죠. 237 나라다. 이 현장이요, 이 일본 속에 있어요. 그렇죠. 이 일본 속에서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왔고, 신명기 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너희를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자, 크게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으려. 모든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적으로 이들에게 빛을 전하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오늘 신명기 7장 7절 말씀과 똑같아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누구예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처럼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련해 보일 거예요. 어제도 팔라원에서 그 이민봉 선교사님 이렇게 지금 이제 팔라원 여러분도 헌신하시고 했던 그 대학이 다 허가가 나서 몇 년 만에 이제 진행될 걸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요. 거기에 여러분도 헌신하요. 그게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미련해 보입니다. 남들은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요, 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자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되고 예비된 사람을 살리는 그 대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말씀처럼요, 그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더한다. 그렇죠. 그게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이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완성인 이 복음이 여러분을 만나는 현장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모든 현장에 증거되는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실제로 마음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축복을 이번 주간의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